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우리 영혼을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기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청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새 힘받아 돌아가는 귀한 예배되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영을 다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선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2주간 급변의 시대, 불변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으로 자주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된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소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불변의 복음에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곳곳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저희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니 주님 그곳에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어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완공되어 성도님들이 편히 쉬며 함께 먹고 마시며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간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하실 주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좌석수 기준 20%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초대가 11월 금요 기도회 시 4주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개발과정 401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을 참조해 주셔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파부 사역 예배가 월 1회 본관 101호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8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오전 5시 10분에 현장과 실시간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차량 안내를 잘 확인해 주시고 강의안은 나가실 때 대예배실 로비에서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기도학교 6기 5주차가 23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개발 과정이 줌과 퐁당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주보 오면 예친 소식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광주 형통한교회, 김천 대방교회, 의성 미천교회 의료비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으로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으로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1장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자가 이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참 살피는 그 탐구 여행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살피고 또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가, 그리고 사람이 쌓은 업적과 성취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이제 전도자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말씀은 이 단락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도자가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 이제 오늘 먼저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찾아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는 우리가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24절 우리나라 번역은 좀 그 부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문은 이제 이 최상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최상급.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24절은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제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결국 이것은 최상급이죠. 가장 좋은 것. 어느 것보다도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 사람이 먹고 또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 원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수고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수고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전도자는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는 헛되지 않는 최고의 것에 대해서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는 중에서 이제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은 이제 수고 중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 좋은 것.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은 만족으로 대부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그 일 중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 바로 이것은 바로 최고의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헛되지 않는 최고의 것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24절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내가 이것도 본즉,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손,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으면 먹고 마시고 일하는 중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짓고 금은 보화를 쌓으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혜자가 된다면, 그리고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은 우리 번역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렇게 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조금 이제 이 번역은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4절 그리고 26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먹고 즐기는 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의 좀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주보 3면에 영어 번역을 하나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이 영어 번역은 뭔고 하면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졌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는 거죠. 후손들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수가 되기 시작했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 70명 이상이 모여서 결국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표준어, 공용어에 해당했던 그리스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이제 그리스어로 바꾼 성경이, 번역한 성경이 무엇이냐? 70인역입니다. 70인역. 그래서 이 70인역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습득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은 70인역입니다. 제가 왜 이 번역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때로 구약을 인용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번역도 이제 친절하게 기억이나 니은 표시를 해서 구약 어디에서 인용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인용됐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이 다릅니다. 다른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인용했던 말씀은 70인역입니다. 70인역. 이 헬라어로 바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으니까 그것을 번역했는 표현하고 구약을 바로 번역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 표현하고는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작은 차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o shall eat? 누가 먹을 수 있냐? 누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다음 중요한 표현 without him.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먹을 수 있나? 누가 마실 수 있나? 제가 좀 장황했지만 이 25절 말씀은 24절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26절을 살피겠습니다. 26절은 세 번째,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을 살필 때 여기서 등장한 지혜와 지식은 인간 중심의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오늘날도 세속적인 인간 중심의 지혜와 지식이죠. 그것은 헛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기쁨, 희락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희락을 주시는가? 지금 26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인간 중심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희락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렇지만 죄인, 여러분, 그가 기뻐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만약에 대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등장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의인이죠, 의인.
여러분,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노고를 주시고 그로 모아 쌓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려고 이거 쌓는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26절은 기록을 합니다. 26절에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 좋은 사람. 이게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번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은 또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번역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죠. 누구한테 이 선물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정말 최고의 지혜, 에덴 동산과 같은 집,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모습, 놀라운 업적과 소유, 이것도 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헛되지 않고 최고의 삶은 막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질 것,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헛되지 않는 최고의 삶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중에서,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 조금 허무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도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전도서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헛되죠?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고 결국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고 갑니다. 서론.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전도서 결론에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가지만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중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가 가르치는 핵심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중에서,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자막에 몇 구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전도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이제 다음 주 한 2주 동안 우리가 시간에 대한 주제를 다룰 텐데, 그때 결론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 바로 앞에 12절은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건데 13절에서 강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삶은 이것이다. 그리고 22절 한번 보시죠.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이 세상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모순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8절 19절에 이 세상의 모순의 속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최고의 삶은 무엇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셔서 마지막 이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또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헛된 모습들, 정말 하나하나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저곳은 깨끗할 거야, 저곳은 깨끗할 거야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뒤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헛되구나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8장 15절에 이렇게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들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8장 15절에서도 무엇이 최고의 삶이냐?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삶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전도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것이 최고의 삶인가?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막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삶은 아니다. 15장 32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가르침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미래는 꽃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 같으면 이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 막 오늘 하루 자신을 짓누르는 사람들, 입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옛날 기억나십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바로 유명한 영화 있죠. 거기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지? 까르페 디엠, 바로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을 붙잡아라. 멀리 있다는 그거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 가르침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차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씀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앞으로 살피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신약에서 우리 구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설명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지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서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좋은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매일마다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과 때로는 전화나 또 만나서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매일 이렇게 보고를 조금씩 하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누가 편찮으시다, 또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부모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다 보내시고 제가 하루에 한 30통 정도는 제가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아, 성도님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2부, 3부 또 1부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그 글들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악수를 하면 아이고, 한 주 동안 너 편찮으셨구나. 또 손을 악수를 드리면 아이고, 애들 때문에 속 많이 썩으셨구나. 또 어르신들 지금 참 많이 힘드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들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 주 전까지 건강하시고 멀쩡하셨다가 정말 이렇게 청천벽락 같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자녀들에 대해서 청천벽락 같은 그런 소식을 듣는 분들이나 정말 많으셔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청천벽락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은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수수께끼 같아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독일 사람들한테 그 참 독가스에 의해서 죽어나가 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나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 꿈꾸는 것 같고 청천벽락 같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 그 일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청년들한테 맞떨어지고 이런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묻죠. 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니? 저 떨어졌는데, 그렇게 노력했는데 떨어졌는데 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거 믿니? 그리고 집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니? 저는 이 전도서를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난지도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난지도,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내면서 세 권의 성경을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였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분들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한 것이 로마서였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난지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이분들은 못 믿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분들도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한 것이 제가 전도서였습니다.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내면서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이야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분들 중에 속아서 사기당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그런데 그때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순 한복판에서, 그리고 저도 제 삶, 우리 가정도 그러했고 교회도 그러했고, 여러분 정말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이 모순된 세상, 어떤 하나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그 모순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단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저는 제가 지금도 메모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난지도에서 이 말씀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바로 나와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정말 자유하게 했던 말씀. 하나님, 이 세상, 이 모순된 세상,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계획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하루는 너무나도 귀한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눈물골짜기를 통과해도 오늘 하루는 너무 소중한 날이구나.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일은 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경이로움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냥 단절되어서 나 혼자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 그렇게 쓰러져 가는,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자의 인생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순간순간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내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세가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도전하셨잖아요. 너 신발 벗어라. 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라. 마치 이거죠. 여러분, 바로 내가 모든 순간 이 모순된 세상 벅찬 인생을 살아가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그때 내 삶이 정말 경이롭게 보이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약에 있는 몇 구절 좀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2장 8절 15절,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창조를 보셔야 돼요. 창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하셨고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쁨.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셔서 놀게 하신 게 아니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개발하게 하셨어요. 경장하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막 찌그러져 있겠습니까? 망가져 있겠습니까? 정말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아담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기쁨을 누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이미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노동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면서 인간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삶은 투쟁과 고통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허무의 종노릇하는, 저주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7장 34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자기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별명 중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안 먹고 안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셨어요. 우리 예수님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주 무대는 어디냐? 밥상입니다. 밥상.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우리 9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이제 밥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수많은 무리들이 굶주려 빠져 있을 때 떡, 그리고 또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 그 가난과 슬픔과 궁핍에 짜들어 있던 사람들을 풍성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2장 19절,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 22장 19절 20절 한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그 모태가 되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셨어요. 떡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밥을 가지시고 주걱을 갖고 각자 그릇에다가 밥을 한 그릇씩 퍼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바로 이것이 내 몸이다.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20절을 보시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 우리로 말하면 숭늉을 한 그릇씩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차를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주셨을 수 있고 한 잔씩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심볼입니다. 심볼. 가장 위대한 상징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걸 통해서 말씀하셨다. 먹을 때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엠마오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알아보셨습니까? 밥상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공간이 어디냐? 바로 밥상이었어요. 밥상.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시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우리들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고, 또 하나 무엇을 했느냐?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운 입고 가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 주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케이크 이런 거 하나씩 나누어 줬을까요? 작은 잔에다 담아서 포도주 나누어 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그 밥상이 무슨 공간이었느냐?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체험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떡을 떼며 세 가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보시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서에서 나왔던 그 이상이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들은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전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시죠. 우리 참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소요리 문답 1번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인생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먹든지 그리고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밥상을 기쁨의 밥상으로 바꾸는 공동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주보 마지막에 이레니우스라고,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제 리옹의 이레니우스라고, 이분은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레니우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이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부인할 때 끝까지 싸웠던 사람. 그래서 그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은 어디에서 나오나? 인간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바로 그 밥상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서 이따위로 살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면 언젠가 알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리고 그날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제 삶을 어쩌면 가장 근본적으로 뜯어고쳤던 말씀, 저는 정말 막 엄청난 사역을 해야, 엄청난 지혜가 되어야, 엄청난 업적을 쌓아야만 내 인생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마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에 바로 기쁨,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내 삶이 하나님과 공명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기쁨을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부터 저는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레니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형편에 놓였어도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도 똑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싶어요.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부자가 되고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가장 고된 삶을 살 때도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들이 그렇게 찾고 싶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또 팔자러니 말해도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한번 무장되어져서, 이 참 질식할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여러분의 온전히 살아있는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321장, 제가 이 찬양은 여러분 불렀지만 저는 참 이 찬양 대학 시절에 제가 이제 마음 먹고 공부 좀 하겠다 싶어서 저도 도서관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쁨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열심히 나쁜 짓 안 하고 공부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찬송가를 하나씩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321장 이 찬양, 정말 도서관에서 후렴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 학점이 좋아지고 부자 되고 잘 되면 기쁨 한량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기쁨이 한량 없느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바로 선하신 하나님 위에서 살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전심
살리라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우리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하나님, 우리가 구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참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때마다 주의 보혈로 마실 때마다 주의 보혈과 주님의 살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선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벽을 끼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매 순간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